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정인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 드리도록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큰 기적을 쫓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이것이 기적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믿음이 잘 쌓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휘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네, 평안하십니까? 네. 네. 광고하기 전에 무슨 광고가 있나요? 자, 우리 알래스카를 작년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또 못 가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협조 안 하실 거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어쨌건 계획대로 14일 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일 날 주일에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쉬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데를 가시든지 작정을 하시고 뭐 어디 방문을 하시든지 하셔서 그 예배를 드리시고 뭐 우리 교도 잘 안 나왔는데 뭐 남의 교회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날에 좀 더 다른 데도 좀 보시고 또는 뭐 자녀들과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세기 설교지 이제 제가 지금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또 조금 한 36장, 7장 정도 끝나면 이제 한 묶음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32장까지 다 나왔습니다.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틈틈이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에 또 의문이 있으신지 궁금한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한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읽기 해석에서 계속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우리 임용숙 권사님 갑자기 또 에머전시로 또 가셨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속이 위에 좀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셔서 그러셨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혁 권사님은 아마 5월달 이번 달 말쯤 오신다고 하셨고요. 김영자 권사님도 이번 달에 다음 주쯤인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깊이 품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있는지 확인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자리와 그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자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야곱이 베델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폈습니다. 이 정도 살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들의 삶과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곱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애를 쓰는 야곱을 통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의 속성을 확인하게 되죠.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확인과 확신과 함께 해주심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죠, 우리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깨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죠. 새로운 이름을 얻고 다리를 절며 야복 나루를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야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오질 않아요.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형들 자녀들끼리 일하다가 이제 보겠지만 일하다가 있는 소식만 듣고 그냥 소가리만 하는 내용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의 겁탈 사건이 터지죠. 평화의 성이라는 세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뜻밖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평화의 성 세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한 곳이에요. 세겜에 들어왔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으니 이런 고백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검토하는 중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역시 깨어져야 할 존재들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진멸되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디나의 겁탈 사건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이들이 진멸되고 깨어져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할례였죠. 할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자기의 생각과 유익에 따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남 얘기로 듣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랬지. 이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간음이 일어났죠. 살인이 일어나죠. 도둑질이 일어나죠. 거짓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항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다 드러났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신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 나의 만족을 채우는 세상의 가치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상 기준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냐 만족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어리석음은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을 주며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계속 물으셔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돈도 많아.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면 안 돼요. 부자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나는 못 들어도 남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복 받았다고. 하나님 믿어서 성공했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면 세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 계속 확인했던 것이죠. 성경이 왜 쓰여 있어요? 다 이러니 나도 그래도 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왜 줬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던져주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다 그렇다라는 것으로 위안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받고 성령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그냥 이 모르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알고 있는 내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 없고 도전이 없으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약속의 땅.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세겜은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들. 우리는 받고 있는 자들. 우리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요? 이거조차 갸우뚱하고 아직 또 멀었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모습을 볼 때 먼 것 같아도 그렇게 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나는 이미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인데 이런 세겜성의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멸절되어야 될 가치들이죠. 그렇죠? 우린 이미 멸절된 자들이. 야곱과 같이 다리를 절며 야복강가를 건넌 자들.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지나고 이제 야곱과 아들들 온 가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이 과정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드러내 주는 내용. 자신이 만들었던 기준과 가치들을 모두 다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이끌었던 율법적 기준이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상수리 나무에 장사됩니다.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베델에 이르러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 제사할 때 생명을 드리는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드리는 모습, 제사예요. 이게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델을 통하여 그 모든 자기들의 가치가 어떤 자인들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죠. 됐죠? 이 과정이 마치자 무슨 일이 생겨요? 라헬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완성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말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게 베냐민으로 완성되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은 열의 짝이라 그랬어요.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열의 짝, 열은 완성.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완성의 말미에 르우벤의 간음 사건이 보고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나열해 놓은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배웠어요, 우리?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득문득 나오는 것들에 이게 갑자기 나열을 해 놓잖아요. 그렇죠? 연속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앞에 사건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을 그냥 문득문득 나열을 해놔요. 이게 괜히 나열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르우벤의 간음 사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로 장자인 르우벤이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르우벤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아들들의 수에, 아들들의 그 테두리에, 범위에, 울타리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헬과 장자의 죽음으로 야곱의 아들 12이 완성이 돼요. 아까 그랬죠? 12는 인원수가 아니라고. 물리적으로는 12명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요셉의 아들 2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는 13지파가 돼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이라는 얘기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12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은 10의 짝인데, 열의 짝인데, 열은 10은 완전함, 완성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은 완성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는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의미로 성경에 12이 몇 번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지파도 있지만 12제자, 24장로, 14만 4천을 말씀드렸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들을 예표하는 용어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12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매해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몇 살 때? 12살 때. 매해 올라갔는데 누가복음 2장에 하필 12살 때 올라간 사건을 써요. 하필. 뭐 성인이 되기 위한 뭐 준비의 나이 13살이 성인인데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 당시 그 풍습을 가지고 뭐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풍습을 뭐 써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무슨 사건이 터져요?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갔다가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한 가족이 막 찾다가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근데 그 기간이 사흘이었어요. 사흘. 그러니까 사흘,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흘간 계셨는데 가족들은 막 그냥 헤매다가 돌아와 다시 만난 사건이. 6월절은 무슨 날이죠? 너무 그냥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막 나와요.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근데 그 명절에 12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흘간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것이. 그렇죠? 이 모습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허물어져야 할 성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 진짜 성전이심을 보여준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12살 때 예수님께서 사흘간 성전에 계신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환자 둘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옷을 대므로 그 병이 낫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셔서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하면서 가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시죠. 근데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간 앓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몇 살? 12살이에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뭐겠어요?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혈루증은 당시 사회로부터 죽은 자이죠. 소외된 자, 죽은 자, 버림받은 자. 무슨 얘기겠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굳이 12라는 숫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전 많이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이 야곱의 12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12이라고 나온 내용들이 아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12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뭔지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에게 다 나눠 줬는데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하필 12광주리겠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 살리는 사건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사건이었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건 성만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을 나누어 먹은 사건이에요. 그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는데 남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는 가득 찼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성취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취, 이루어짐. 그러니까 단순히 5,000명이 먹고 남은 잔량, 무슨 쓰레기,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자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12광주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12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양식으로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아들 12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이삭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삭의 죽음이 왜 소개될까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 몇 세에 죽었습니까? 180세를 살았다고 해요.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나요? 그건 확인을 못 해봤네. 아무튼 18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동안 그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완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이렇게 다 소개되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죽었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완성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죽음의 표현에 중요한 또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이삭이 헤브론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죠. 그죠? 이전에 정착했던 곳이. 그리고 그 땅을 또 샀었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의 생이 이제 마감이 되죠. 근데 이들이 죽을 때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잘 보듯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돌아갔다, 돌아가다라는 말은 모으다, 거두어 들이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자기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그 의미가 죽음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완성으로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니까 그들을 모으시는 게 열조로 돌아간 죽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뒤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25장 19절에서 시작된 이삭의 족보가 마무리가 돼요. 이삭의 족보. 근데 이삭의 족보는 온통 그냥 야곱의 이야기죠. 열매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리고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두 족보의 특징은 앞서서 우리가 또 여러 비교했던 족보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담의 족보가 나왔었고요. 함과 셈의 족보가 있었는데 그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었어요. 약속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갔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고가 되죠. 그렇죠? 반면에 약속이 있는 자의 족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속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그들은 뭐 버려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서술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기준과 가치로 살았다, 그런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목적과 뜻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들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목표를 이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아주 화려하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지금 이 36장에 서술되는 에서의 족보가 그래요. 아내가 누구이고 그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그리고 이들이 족장이 된 자들, 왕이 된 자들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족장과 왕이 된 것으로 이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내용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된 의미를 가진 이름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고백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목적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족보의 내용을 보면 에서와 그 가족이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나와요. 세일산은 가나안으로부터 동쪽에 있죠. 동쪽.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많은 재물로 인해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설명되기로는 재물이 원인이 돼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약화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야 돼요.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말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바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바로 서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원인이 되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에서의 모습은 아닌가? 살피셔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신자로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과 이유는 늘 똑같아요. 에서가 떠난 이유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재물이 너무 많아. 재물은 많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들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그 이유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을 점령한 족보, 에서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계속 확인했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훨씬 더 나아 보일 것입니다. 나아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한 자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는 패배는 아니어도 좀 불쌍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나아 보이고 승리한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목적하며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양식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양식 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얘기인지 분명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27절에 뭐라 그래요?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고 나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뭐 어떻게 됐대, 부러워할 만한 뭐 그것이 여러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 인자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자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 나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애쓰며 힘쓰는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뭐 아무것도 돈 벌지 말아라, 뭐 출세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애를 안 써요? 살아남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뭐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래 너 다 가라,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을란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남들이 너를 뭐로 보느냐? 그럴 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그것이 나를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표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청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임을 깨닫고 교회로서 세상에 제대로 서 있게 하소서. 해서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양식을 쫓는 삶으로 목적하게 하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명숙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부자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말씀 함께하게 해주십소서. 하나님 보여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성육신하심,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또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또 확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허물어뜨리시고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늘 나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고 붙잡아 주어 서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들어 우리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이웃들과 이 나라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발걸음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참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또 우리의 열심이 함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